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레침이 나온 시대에 제우스의 벼락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과학 시대가 열리게 되면 종교는 사라진다, 신화는 사라진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과학과 의료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했지만 종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성적인 그런 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류의 가장 해묵은 문제, 고난의 문제, 악의 문제를 다루는 책이 욥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악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까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닷의 공박에 대한 욥의 응답. 욥기 26장 14절.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 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욥기 26장은 세 번째 논쟁에서 빌닷이 욥을 공박한 것에 대해서 욥이 응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빌닷의 마지막 공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고 무궁무진한 분이시고 영광과 위엄이 한이 없으신 분인데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감히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데 구더기 같은 욥, 벌레 같은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혜, 결백과 무죄를 줄기차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것이 빌닷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앞세우며 욥의 부당한 고난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라. 이런 것이 빌닷의 저의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욥은 굉장히 야유하고 조롱하는 듯이 대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악에서부터 떠난 사람인데 이렇게 훌륭한 인격자가 이런 야유, 이런 조롱, 이런 저주를 퍼부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인격을 의심할 만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26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누가 내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욥이 구더기나 벌레와 같은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무죄나 결백 계속 주장하지 말고 자백하라. 죄인임을 자백하라. 이런 빌닷의 고발에 대해서 욥은 굉장히 야유가 섞인 대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니 고맙다. 이건 순전히 반어법입니다. 자, 구더기나 벌레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한술 더 보태서 자기를 가난하고 힘없고 우둔하다. 이런 표현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반찬을 주인이 인색하게 내어줄 때 반어법을 쓰죠. 참 푸짐하게도 준다. 이건 푸짐하게 주어서가 아니라 너무 인색하게 주기 때문에 이게 속상한 마음을 그런 식으로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이죠. 욥이 구더기와 벌레같이 미약한 존재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지 말고 자백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 나 구더기, 벌레와 같은 존재 맞아. 그것뿐만이 아니야. 나는 가난하고 힘없고 우둔한 사람이기도 해. 이런 말을 덧붙였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누구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하느냐.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잘 붙들고 우리가 묵상해도 많은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빌닷이 욥을 이렇게 고발했던 그 저위에는 내가 영감을 받았어,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감화, 감동을 주어서 너에게 주는 거야. 이제 이런 논리가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죠. 너는 누구에게서 영감을 받아 이런 말을 하느냐? 욥이 반문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영분별의 은사를 더욱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깊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악령의 속아 넘어가고 성령이 아닌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앞에서 너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욥아 잠잠하라. 과연 이런 말이 하나님의 영이 감화 감동해서 시킨 말일까요? 성령이 주신 음성일까요? 자, 이런 것들을 오늘 한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장 5절로부터 14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심지어 지하세계까지 다 장악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주 자연 만물을 확실히 손아귀 위에 쥐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결론이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엄청나고 대단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갸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은 하나님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라고 하는 표현하고 가냘픈 속삭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 좋겠습니다. 빌닷이라고 한 친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욥에게 한 수 가르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갸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욥이 은근히 그 빌닷을 이렇게 비판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념, 이론, 어떤 실존적인 고난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입장,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이론을 얘기하는 것은 가냘픈 소리에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생생한 어떤 경험, 실존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이 절절한 고난의 외침, 이것은 거대한 우레소리와 같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욥기가 계속해서 도전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고난의 어떤 신학적인 해석대, 고난의 실존 체험, 이 대결이라는 것이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는 정통 신학자들입니다. 아주 이론으로 잘 무장이 된 아주 논리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런 이들이 아무리 해석을 잘해 놓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의 실존 체험에 비교할 때는 갸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부조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외치는 것은 우레소리와 같이
엄청난 굉음을 이제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간밤에 내가 아주 신비한 꿈을 꿨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계시를 주셨는데, 이제 이런 자세로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음성이 있고 사탄이 주는 음성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정말 위로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고 그의 신앙이 더 원숙해진다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친구를 더 괴롭히고 더 잘못된 길로 내몰게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간밤에 환상과 계시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접근해서 상당히 좀 어렵고 취약한,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다급한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도 큰 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 바퀴 논쟁, 이제 빌닷의 공박에 대해서 욥이 응답한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도 욥의 죄를 이제 자백하기를 바래서 여러 가지 말로 괴롭힐 때 그가 가감없이 자기의 속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은 정말 부조리하고 예매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점잖게 속으로 가라앉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답답함, 억울함, 절절함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또 이웃에게도 내보일 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기질이 다르지만 욥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불경죄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가면 오히려 그런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예매하고 부조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는 많은 이웃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절절한 부르짖음 외침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